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지금 안동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또 울산에도 산불이 발생하여서 큰 피해를 주고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최대한 빨리 내려주셔서 모든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림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림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산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의성을 지나서 안동과 청송, 영덕까지 번져서 주유소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으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시킬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윤아랑도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윤아가 있는 한동대에도 긴급 공지가 오기를 불이 주황산을 지나서 한동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갑자기 피신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싸서 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배낭 하나 정도에 갑자기 피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포항까지 위협할 정도로 우리가 어제도 대전도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 때는 또 강하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우리가 언양 불고기 들어보셨죠? 언양까지 번져서 아파트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동 시내에는 지금 연기와 불길이 사방에서 다 보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성묘교육으로 보이는 남녀에 의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경제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에는 산불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책임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죄질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당장 아프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힘든데 그냥 그 무거운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미안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 돌아서서 금방 그걸 잊어버리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두고두고 오래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책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면 클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를 갚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것도 2배로 배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 1마리를 훔쳤으면 몇 마리로? 5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양 1마리를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나는 남의 것이 탐이 나서 1마리를 훔쳤는데 소 5마리를 물어달라고? 아이고 아니 도둑심보 아니야. 나는 1마리 훔쳤으면 1마리나 2마리 배상하면 되지. 무슨 5마리나 배상하고 4마리나 갚으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소 5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여도 또 양 4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여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훔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소가 5마리든 100마리든 상관이 없고 갚아야 할 양이 4마리든 100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훔치지 않으면 이 보상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자, 약자를 위한 말씀이지 가해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파출소에 가게 되겠죠? 경찰서에 가게 되겠죠? 그 다음은 교도소, 지금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청송교도소가 사형으로 유명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듣기로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처벌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일평생 죄를 짓지 않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파출소나 경찰서는 어떤 곳이겠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불편한 사람들을 말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런 곳으로 여겨지지 경찰을 봤을 때 저분들은 우리를 돕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짭새야. 나를 힘들게 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교도소, 감옥도 마찬가지지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도소나 감옥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뿐이지 일평생 볼 일도 없고 갈 일도 없습니다. 또 볼 일도 없어야 되고 갈 일도 없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군대 면회는 가봤지만 교도소 면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본문 이해를 통해서 잘못한 자아이들, 가해자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따르고 이런 처벌이 따른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셔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할, 불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책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상관없는 삶,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우연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과는 상관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견된 라이터에 의해서 거기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었고 전국을 도탄에 빠뜨린 이 엄청난 산불의 원인이 라이터 하나에 있었음을 저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 상관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피해를 입은 자, 억울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법적인 처벌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또한 내일이면 제8차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으실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과 어제 승합차 문에 손이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서 아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진성희 집사님 위에 또 모든 성도들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